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마다 이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운동을 갑니다. 월요일 오후에 걸어야 되고, 저도 걸어야 되지만 저 집사는 더더욱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가요. 최소한 10,000보 이상은 걷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갑니다. 어제는 이제 남산에 운동을 갔어요. 남산에 운동을 갔더니 남산이 좀 꽃이 늦게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그냥 만개했더라고요. 벚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산에는 개나리도 쫙 옆에 심어놓고 또 진달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쁩니다. 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진 한 100장을 찍은 것 같아요. 이뻐가지고.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꽃이 많은 그 이쁜 곳에서 사진을 이렇게 저를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딱 포즈를 취하는데 사진기 앞에만, 카메라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뻣뻣하게 굳는지 모든 사진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막 요렇게도 했다가 막 또 뭐 요렇게도 했다가 막 별걸 다 어제는 처음으로 한번 요렇게 해봤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그 사진 한번 딱 찍는데 그 옆으로 그 아주머니 두 분이 한 40대 후반, 한 이혜순 집사님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지나가면 찍으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나를 힐끗 보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웃으면서, 예? 이러고 있었더니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하고 가는 말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뭐가 막 확확 날라와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 내가 이러고 있어.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예?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렇게, 예?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게 굉장히 그 좋아 보였나 봐요. 뭐 부러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굉장히 그 부러운 음성으로 뭐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이 뭐 했어요? 요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냥, 뭐 꼭 부부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을 사람들이 전부 굉장히 그 좋아하고 아름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꽃을 보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쳐다보면서 좋으시겠어요? 그러고 가니까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의 무슨 노래가 있어요? 사람은 뭐보다 아름다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거 있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글에도 썼지만, 그러나 사람이 언제 아름다운가? 사랑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미소 지을 때가 아름다워요. 지난주에 컬럼 읽으신 분 있어요? 신문에? 예? 아무도 안 읽으시나? 나 열심히 쓰는데 그걸 읽으세요. 미소. 제가 미소라고 지으면서 꽃들을 어제도 많이 보는데 꽃들을 보더니 그 20대 청년들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열심히 그 애들이 남자애들도 막 찍어요. 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 돈이 있든 없든 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꽃을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빵끝 웃어줍니다. 미소 지어주죠. 제가 신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면 모두가 행복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제 작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꽃처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고 서로 이렇게 한번 옆 사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례식장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하잖아요. 그러고 간 다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교회 댕길까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든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교인들이 그 바쁜데 다 와가지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외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지만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므로 여기 신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라는 말이죠. 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가장 분명한 그 표지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요한일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표지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 배지가 있나요? 있겠죠?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다녔는데 교복에 배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그 옛날에 다 교복 입었지 않았습니까? 요새도 애들이 교복 입는데 옛날에 다 똑같았죠. 학생들은 까만색 입고 여기 호크라 그러는데 이거 딱 치우면은 여기 딱 계급장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달려있고 요쪽에는 배지가 달려요. 학교 배지가. 사복 입고 다닐 때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잘 모르지만은 교복을 딱 입으면 여기 배지가 있어가지고 저 휘문고등학교 다니는구나. 저는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W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휘문.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휘문고등학교가 명문이다. 얼마나 그 선배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켰는지
휘문고등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면은 그 모자를 쓰고, 저희 모자에는 또 이렇게 하얀 태가 이렇게 싹 둘러 있었어요, 멋있게. 이걸 딱 하고 다니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 나는 이제 뺑뺑이 돌려서 들어갔지만, 우리는 추첨해서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휘문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강남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거기가 그 배지가 있잖아요. 휘문고등학교 다닌다는 정체성이죠. 이 배지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인의 배지라는 거예요. 배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배지. 그 배지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9절 10절에 얘기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우리가 이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어제는 제가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얘기했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외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어제도 공부했습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둘째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죠.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성육신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외아들을 주신 사랑.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 성육신의 사랑. 그리고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외아들을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자기가 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살리려 하심이라, 그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외아들을 주는 사랑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외아들을, 독생한 외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은 묵상과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해요. 묵상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명령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묵상이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 고난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신학적인 의미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 목적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에요. 깊은 묵상 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 이같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자기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지 그런 말이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서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가깝게는 내 가족, 부부간, 부모, 자식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이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만나는,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로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제는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어제 아침에도 용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표시가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 아침마다 이따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중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오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아침 기도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오늘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또 오늘 날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모르고 마음 상하게 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외아들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랑은 우리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죠? 우리 관심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그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도 있고, 손잡아주는 것도 있고,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새벽이라서 제가, 여하튼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뭐 경험하는 게 있겠어요? 저쪽으로 운동을 갔어요.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20년 만에 서강대교를 걸어서 처음으로 건너봤습니다. 맨날 한강 쪽으로 이쪽으로 걷다가 서강대교를 한번 처음으로 건너가 봤어요. 걸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만요. 다리에. 한강다리는.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 더우면 여러분 한강다리 한번 건너가 보세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너가면 어디 국회의사당이 있고, 거기 뭐라 그래요? 윤중로라고 거기다 벚꽃을 쫙 심어놨는데, 지난주에 벚꽃을 쫙 심어놔가지고 영등포구청에서 벚꽃 축제를 하더라고. 벚꽃 축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내려가 보니까 푸드트럭이라고 밥 먹는 데가 있어요. 트럭들이 이렇게 쭉 한 10대, 열몇 대 갖다 놓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나서 장사한 소세지도 팔고 뭐도 팔고 하여튼 저도 토스트 하나 사 먹고 그랬는데 예? 거기 보니까 그 주인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에요. 요새 뭐 젊은이 창업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청년들 막 젊은이들이 와서 막 그 살려고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막 그 애쓰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귀엽더라고. 귀여우면서도 저도 우리 애들이 다 그 나이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예? 짠해.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둘이 한 3만 원치 사 먹어. 우리 사람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한 3만 원치 사 먹었어요. 비싸요 또 말하고 9천 원 막 그래요. 마른 거 하나에도. 예? 먹고 집에 오려고 또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공연들을 해요. 공연들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한 7, 80명 모였나? 애들 손잡고 한 100명 모였나? 뺑 불러가지고 내가 볼라 했더니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싹 보니까 마술을 하더라고. 마술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마술을 하고 두 사람 정도 앰프에 앉아있고 한 3명이 오는데 예? 저는 이제 다 끝날 무렵에 가서 봤어요. 불에다가 줄에다 불을 붙여 그 내가 어떻게 하는 눈으로 딱 내가 보려고 딱 근데 불이 타더니 샥 근데 지팡이가 딱 나오더라고. 갑자기 이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뚫어지게 봤는데도 이 지팡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2번 했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또 뚫어지게 봤지 또. 근데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서 봤는데 이 큰 지팡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서 딱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박수를 딱 하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이 친구가 끝물에 갔으니까 뭐 두개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막 돌리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30살이나 뭐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된 친구 같아요. 안경을 끼고 좀 살이 통통한데 이걸 돌리다 보면 딱 했는데 실수를 해서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막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또 막 돌리다 또 안 돼. 또 실수했어. 땀이 막 뻘뻘뻘.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막 한 서너 번 하다 간신히 뭐 한 번 됐어요. 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어설퍼 하여튼 마술하는 게 마술 잘하면 거기서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 끝나더니 모자를 하나 이렇게 모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모자 왜 있겠어요? 관람용이라는 것인지. 예? 그러면서 저는 뭐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초록색은 뭐다 10,000원짜리 하나 더 달라는 거죠. 딱 이랬는데 저는 그 구경한 사람들이 최소한도 한 2,000원이라도 다 넣고 갈 줄 알았어요. 그거 딱 하는데 애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 내가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애가 먹고 살려고 막 나와서 그러는데 근데 그냥 대부분 그냥 가더라고. 몇 명만 애기들 손에 들려고 1,000원짜리 한 장 갖다 놓는데 다시 해보니까 저거 한 2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나 10,000원만 좀 줘. 그래 10,000원짜리 하나 관람료 10,000원 내가 딱 그래 10,000원 내가 지금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데 커피 한 잔만 마셔도 5,000원인데 너무 야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야박하나. 저렇게 봤으면 1시간 동안 그 10,000원짜리 놓고 가야지. 5,000원짜리 놓고 대부분이 그냥 가더라고.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10,000원 돈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줬으면 그 젊은이가 힘이 됐을 텐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우리 사람 보면서 여보 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야박합니다. 너무 야박해. 그 애들에게 좀 그거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 소설책이 한 권 생각났어요. 그 일본 사람 그 구리 료헤이가 쓴 단편 소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우동 한 그릇.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 책으로도 나오고 우동 한 그릇.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 삿포로면 이북에 저 북해도 제일 북쪽 거기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 때 삿포로에 북해정이라고 하는 그 우동집이 있는데 섣달 구름날 일본 사람들은 우동을 먹나 봐요 다. 그래가지고 10시까지 우동하고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10시가 다 돼가지고 문을 삐끔 열더니 아줌마가 나를 남루한 옷을 입은 아줌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 데리고 들어와서 우동 한 그릇도 파나요?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같으니까 그 주인이 팝니다. 문 닫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 2번 식탁에다가 딱 앉게 하고 여보 우동 한 그릇. 남편이 안에서 딱 보니까 엄마가 애들 둘을 데리고 3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우동 한 그릇밖에 안 시키는 거 보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다 가난하게 살 때 일본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동을 더 집어넣어줍니다. 1인분이 아니라 더 집어주는 거죠. 그 우동이 나왔는데 우동 이만큼 나온 거야.
그게 셋이 먹는 거예요, 엄마랑 애가. 그러면서 야, 우동 맛있다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한 젓가락 먹여주고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러면서 우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0시가 돼가지고 섣달 금음날 또 문을 닫으려는데 또 그분이 또 온 거예요. 알아봤죠, 주인이. 또 우동 한 그릇 팔 수 있나요? 아, 이거 아사한 짓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남편이 거기서 우동을 또 이만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3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걸 또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 세 모자가 우동을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예 입원 식탁을 예약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할 때 이 주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돈 벌려고 기다리겠어요? 오는 사람 기다리는 거죠, 이 주인이. 그러니까 진짜 10시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동값도 150엔 하다가 200엔으로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올 시간에는 바꿔놨어요. 150엔으로 다시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또 오니까 우동을 또 주는데 부인이 여보 이번에 3인분을 그냥 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자존심 상하고 부담돼서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줘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려요.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14년이 지난 후에 건장한 신사 2명하고 그 부인이 들어오는데 그 엄마를 알아본 거죠. 들어와서 앉으면서 우동 3그릇 주세요. 그 우동 3그릇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14년 전에 애 둘 데리고 왔던 그 엄마인데 그 당시에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8명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보험으로 다 못 물어줘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다 그 물어주느라고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살 때 우동 한 그릇 제대로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한 그릇 시켜서 3시 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줌마가 이렇게 다 안 거죠. 3인분을 줘가지고 맛있게 먹어서 그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너무 힘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작은 아들은 은행원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온 거예요. 감사해서. 우동 한 그릇 그 힘으로 살았다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고 그 젊은 애들이 서투르고 실수하고 그랬지만 그 먹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거를 그냥 가나?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4분의 1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것들 좀 따뜻한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밥을 굶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그냥 밥을 굶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을 굶고 금식을 합니까? 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변화되지 않고 밥만 굶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변화되면서 이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표지도 역시 사랑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톰 라이트가 쓴 요한서신 주석에 보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교회에서 한 성도와 나눈 대화를 거기다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이 톰 라이트가 신학자면서 이제 목회도 했습니다. 주교로서.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 세계적인 학자가 그 주석에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교회는 위험 표지판을 세워놔야 됩니다. 위험. 이 교회들은 상당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붙여놔야 된다. 바깥에.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 오면은 심술궂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는 대화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같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다가 위험 표지판을 붙여놔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것으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사랑은 교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가 그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방식.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를 스스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외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헐뜯고 남 얘기하고 욕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왔던 사람도 떠납니다. 거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 생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는 내가 장미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장미인지 알아요. 왜? 장미는 향이 나요. 장미꽃이. 우리 마당에 보니까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다 총으로 올라봤더니 라일락이 이쁘게 쫙 피었죠. 예? 라일락은 라일락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왜? 외아들을 주신 그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데, 물론 존재하는 교회도 많죠. 아닐 때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한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우레가 뭐야? 천둥.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어요. 예? 화가 나면은 천둥 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사실에. 예?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화가 나면은 천둥 치는 소리로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오죽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이렇게 되죠.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땅으로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홀대했죠. 예수님은 홀대하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저놈 새끼들 확 저주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확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홀대한다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니, 이 사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려와 저놈 새끼들 그냥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언제 나타나요? 늘 예수님한테 몰래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12제 다니는데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동생하고 나하고 1인자, 2인자, 좌의정, 우의정 자리 세워주세요. 어느 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셋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12명이 있는데 예수님 몰래 찾아와가지고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쓴 성경이 요한 1서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열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지켜본 사람이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직접 귀로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 밑에서 다 피부로 느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중에도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직접 음성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요한은 십자가에서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전부 보고 들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인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변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미성숙한 성품에서 용서하고 이타적이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생하신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가깝게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